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수요일에 이제 말씀을 나눌 때마다 말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사랑의 경고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태도는 이 말라기에 나타나는 6가지의 논쟁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볼품없는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벗어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기도 하고 또 아내를 버리면서 이방 여인을 맞아들이는 이런 그 결혼 언약을 깨뜨리는 모습, 여태까지 봤던 이 말라기의 말씀들인데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런 이스라엘에게 사랑의 경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라기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한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면서 사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뻔뻔한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악한 말이 무엇일까요? 이 17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기뻐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 정의의 하나님은 이제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스라엘의 악한 말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태도를 비추고 있습니다. 처음 말라기 설교할 때 나눴던 것처럼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궁핍하죠.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시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스라엘과 하셨던 약속을 지키셔서 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에돔이 폐허로 변한 것을 우리가 말라기 초반에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3장 1절에서 이 이스라엘에게 사자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3장 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먼저 길을 준비하는 자를 보내시죠. 먼저 길을 준비하는 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좀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하는 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이 바로 이어지는 11절에 나오는 대로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앞서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10절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라기 3장 1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와서 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광야에 등장했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의 그 흉내를 내면서 이제 가죽띠를 메고 막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이러면서 가죽 옷을 입고 막 띠를 메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먼저 온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렇게 세례 요한이 먼저 예표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다스리실 그 길을 미리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등장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그 길을 따라, 그 준비한 길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님께서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죠. 그리고 1절 후반절에 나오는 대로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의 사자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1절 앞부분에 나오는 내 사자랑 1절 뒤에 나오는 그 언약의 사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앞에 나오는 내 사자는 이제 그 세례 요한이고 뒤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신다. 이 언약의 사자께서 오셔서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신다고 이어지는 3장 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3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 죄인을 정결하게 하시는 이 사역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2절 전반부에 나오는 대로 어떤 사람도 주님이 임하시는 그 날을 견딜 수 없고 어떤 사람도 그 주님의 자리에 대신 서 있을 수 없죠. 주님께서 하시는 이 죄사함의 사역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이 세상의 누구도 주님을 대신해서 그 죄사함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2절에 나온 대로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또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이 사역을, 죄사함의 사역을 하십니다. 금을 연단하기 위한 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 금에 이제 처음 금을 이렇게 땅에서 캐면 금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죠. 그러면 순금을 얻기 위해서 그 금에다가 엄청나게 뜨거운 불을 이렇게 붙이고 그래서 순금이 이렇게 사르르 녹아서 순금만 이렇게 분리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을 녹이기 위해서 또 다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뜨거운 불을 이렇게 붙여야 합니다. 그 뜨거운 불이 얼마나 뜨거울까요? 정말 뜨겁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불보다도 더 뜨겁고 더 엄중한 우리에게서 그 죄를 제거해야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대로 주님께서 이제 표백하는 잿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표백하는 잿물은 사실 저 같은 사람, 이제 젊은 사람은 그 잿물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옛날에 이제 그 빨래를 하기 위해서 옷에 있는 그 때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양잿물을 많이 쓰셨죠. 근데 그 양잿물이 강염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하고 그래서 만약 우리 피부 같은데 닿게 되면은 피부가 바로 이제 흐물흐물 녹아버리는
그럴 정도로 아주 강한 게 바로 잿물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빨래를 하기 위해서 잿물에다가 이렇게 담근 다음에 이제 방망이로 이렇게 막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로 이렇게 또 헹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탁을 해왔죠. 이 잿물이 때를 제거할 만큼 얼마나 독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스며든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잿물과 같은 이 사역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잿물보다 더 강하고 더 치명적인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 죄인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는 불, 또 때를 없애는 이 표백하는 잿물처럼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다고 말라기 3장 2절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은 불순물이 제거된 순전한 금, 또 때가 제거돼서 아주 하얗게 되는 옷, 새하얀 옷과 같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져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참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치열하고 정말 힘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은과 같이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죄로부터 깨끗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죄에서부터 깨끗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치는 그 제물은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쳤던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그런 제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으로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바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시고 다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첫 번째 사역이죠. 그렇다면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두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5절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제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언약의 사자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은 죄인을 심판하는 사역입니다. 점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품꾼의 삭슬 떼고 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괴롭게 하는 자, 이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 언약의 사자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범죄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행하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 너희가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 하나님을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백성들이 낙심하고 또 변하지 않고 그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악행을 지금 계속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악행을 못 보시고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행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행을 다 보시고 다 기억하시고 다 기록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한 이 악행에 대해서 주님께서 증언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그 죄의 값을 치르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악인의 그 수많은 악행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기억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처한 상황에 낙담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변하셨다, 옛날에 우리와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셔서 소멸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라기 오늘 봤던 이 2장 17절부터 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약간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불평이나 아니면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생기가 어려워지고 우리가 항상 끼고 다녀야 되는 이 마스크 때문에 답답하고 자유롭게 모일 수 없고, 또 지금 휴가철인데 사실 휴가를 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이래서 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안 좋은 시선을 보내면서 말로 공격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를 핍박하여서 이제 그 공격을 받다가 못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불과 또 표백하는 이 잿물보다도 더 엄중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냥 대충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죠. 그 육체에 당하시는 그 고통과 고난도 분명히 크지만 그것보다도 더 크고 더 엄중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우리 각각이 지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내리셔야 된 그 형벌이 얼마나 큽니까? 영원한 죽음에 처해져야 되는 그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형벌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 하나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벌을 받으셨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본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정말 나 때문에 질 필요 하나 없는 그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구나. 그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다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다시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너희가 알아서 구원받으라 라고 이렇게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제 우리를 시시때때로 돌보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순종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며 자신의 능력을 주시고 자신의 그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공의롭지 않은 분이라면 그냥 죄 이런 거 그냥 묻고 가자, 그냥 죄 그냥 이런 거 값을 치를 필요 있겠느냐, 그냥 용서해 줄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물러 터진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분이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자신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던 그 유일한 독생자이자 사랑하시던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반드시 내려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엄중한 심판과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엄중한 공의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그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심판을 내리셔야 했기 때문에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택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여전히 거부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행실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며 착취하고 그리고 죽이고 때리는 그런 폭력들,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핍박들과 공격들,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악에 대한 증언자로서 증언하시고 또 그 죄악에 대해서 모두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심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으며 여전히 불신자들에 의한 공격을 받으면서 아파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다라는 이 계시록의 약속을 기억한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구나.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악한 자를,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핍박과 공격이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셔서 소멸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갑시다.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좀 많이 어렵고 조금 많이 힘들고 지금 1년이면 좀 끝날 줄 알았는데, 백신 맞아서 여름이면 좀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이 더 퍽퍽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4단계가 돼서 교회에 심지어 나오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셔서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우리와 하신 이 언약을 영원히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내용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의심했던 우리의 모습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우리 환경이 어렵다고 또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답답함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혹시 우리가 의심이나 원망을 하진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런 의심과 불순종과 원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러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 우리에게 회개하시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실 내용은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돌보아 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소멸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반석이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굳건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의심과 원망과 불순종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안에 의심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 또한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순종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찬란하게 드러내시고 명백하게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붙잡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모두 대속하시고 그 주옥 같은 죄를, 우리를 불던 죄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십자가 사역, 그리하여서 우리를 연단하는 불과 같은 그 십자가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잿물과 같은 사역, 그 십자가 사역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제 온 세상의 모든 악한 행적들이 다 심판받을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언약의 사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과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순종하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모든 불순물을 없애시는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각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니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 새 힘을 얻고 담대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